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네.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우리 대한민국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또한 부끄러워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반민주적 체제와 군주제를 부정하며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이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오래도록 자유롭게 살아야 할 대한민국이 큰 바람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성도들 모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디에 있든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밝히며 각자의 위치를, 각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가 보는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죠. 여기 선지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 앞에는요, 정관사 호라는 게 붙어 있어요. 호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 중에서 바로 그 선지자, 특별한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는 앞날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남겼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 때마다 그 모세가 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었던 바로 그때도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젊은 랍비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더니 이번에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과 같이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바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 그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죠. 그러면 이 표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 하면 잘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지금 혼자 기도하러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먼저 할 일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장대 위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되어 지금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땅에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질 부귀 영화를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 당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 선지자를 그토록 오래 간절히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알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부족했을까요? 신도시 생길 때마다 큰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토록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고 교인의 숫자도 많아졌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다들 교회라는 간판은 달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자기들이 왕노릇 하려고 했던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 아닌가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 인애를 행하기보다는 거대한 예배당과 사람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이 땅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 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금세 망했죠. 요즘 우리가 함께하는 이 호세아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지만 그들이 불의할 때, 그리고 그들이 불의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의 불의함으로 엎드려졌죠. 심판받았죠.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섬겨야 할 지도자가 왕이 되고 싶어서 불의를 행한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 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위정자도 아닌 교회가,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교회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불의한 자들이 엎드려지듯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엎드려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또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를 고통 가운데 두실까요?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이, 교회가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돌아오세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이 되고 싶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돈과 힘이 지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심판이 임하는데 여전히 그 안에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흥을 외치고 성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지금은 죄를 뒤집어쓰고 통에 자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인애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았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지금 이곳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 싶을 수 있어요.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내가 좌의정하겠다, 너가 우의정해라 이러고 있는 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으니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런 제자들도 잠시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떠나게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떠나게 하셨대요.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흥분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간 만큼 뱃길이 훨씬 편하게 생각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는 그리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불과 한 8km. 저도 가보았는데 배를 타보았는데요. 1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산 제자들에게 얼마나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가는 일이 누워서 떡 먹기 같이 쉬웠겠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 변해버린 겁니다. 큰 바람이 부니 잔잔했던 그 호수가 제자들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자기가 이 밤모섬에서 갇혀있는 동안 이 지중해를 매일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지중해가 바다임을 알면서도 오늘 이 자그마한 갈릴리 호수를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밤 4경 새벽 3시, 4시가 지나도록 제자들은 노를 저었대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버나움을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밤이 새도록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기 위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잠시 왕이 되는 예수님 옆에서 나도 한 자리 할 꿈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의 정신이 번쩍 드는 그 밤이었죠. 여러분, 이 큰 바람이 불어 고난에 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지만 떠나십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세요.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영영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버리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도록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려고 때로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다시 가르치세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큰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바다를 밟고 걸어오셨어요.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바다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두려워했대요. 아니, 1년이나 예수님이랑 내내 같이 다녔는데, 아니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떨어진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왜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라 소리쳤어요.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오는 분이 설마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 자신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흔히 패닉 상황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큰 바람이 불고 산 같은 파도가 덮치니 제자들의 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바람을 만나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 바다를 밟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요, 에고 에이미,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에흐아 아세르 에흐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며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처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운 바다를 발로 밟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그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그 순간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맹인 줄 알았는데 동맹마저도 자신의 희생양으로 먹으려는 트럼프와 계속해서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전쟁을 일삼는 푸틴, 그 가운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시진핑과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리고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주적 북한 김정은까지.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 나라의 지도자는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국회로 보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배가 금방 파도에 뒤집히고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백성들은 도망갈 곳도 피할 곳도 없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떨고 있는 우리에게 바다를 밟고 바다 위를 건너 오십니다. 오셔서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따라 잘못된 길을 가려 했기에 예수님이 잠시 떠나시고 잠시 제자들을 고난에 두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을 때 제자들이 탄 그 배는 가려던 땅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바람이 불 때 예수님 없는 배, 불의한 배는 아무리 뱃사공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큰 힘을 가졌어도 침몰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배,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큰 바람과 거친 파도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의 배는, 예수님을 따라 옳은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들은 도리어 큰 바람이 배를 이 목적지까지 밀어주는 뒷바람이 되어서 수월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도리어 큰 파도가 배를 이끄는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우리 호세아서 14장 5절의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의 말씀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큰 바람이 불고 태산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온 땅이 광야와 같이 쩍쩍 갈라지고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이 이슬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 우리의 인생은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풍성한 곡식을 거둘 것이며 향기로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큰 바람으로, 태산 같은 파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바다를 밟고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 큰 바람이 불고 태산 같은 파도가 덮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안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합니다. 선하신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바다를 밟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영생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